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복음서를 보면 3번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가 딱 닥쳤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야기지 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려 담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의 고생 끝, 우리 앞에는 이제 그냥 열린 대로가 활짝 열려질 거야. 그동안 3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고생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왕이 될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우리들은 예수님 주위에 가장 큰 공신으로 좌의정 우의정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 곁에서 따랐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 아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21절을 보시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큰 영광을 받을 거야.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던 모든 일의 보상을 우리가 넉넉히 받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보면 청탁이죠. 엄마 찬스이기도 합니다. 엄마 찬스. 왜 오늘날 사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분노할까요? 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될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사회가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분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22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순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20절 이전에 바로 하신 이유니까. 근데 와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제자들, 나머지 10제자가 분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이 3년,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함께 어부를 했던 사람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구와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두 자녀죠. 그렇게 3년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두 자녀가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모든 어머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부모가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부모가 구하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지금 정신 나갔지. 예수님이 순환받겠다고 하는데 어디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챙길 겨를이 없으니 좀 돌아가시오. 우리 예수님 너무 바쁘거든요. 하는 것을 예수님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예수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었을 때 구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이런 절호의 기회에 마음껏 구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바로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지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어느 날 그 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 거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 순간 구하죠. 열왕기상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는 것은 기뻐하실 일이죠. 오늘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조차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구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 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 구해요. 그게 문제지. 오늘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보고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1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구합니다. 누가 이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는데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구하는지, 그리고 정작 이것을 왜 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른 채.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구하되 바로 온전하게 구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섬기기 위하여 구하십니까? 제목이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한번 딱 맞춰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왜 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나는 예수님께 구하여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냥 너희가 구하는 거 모른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대답한 거예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나중에 얘기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먼 뒷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난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 지금 고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나는 앉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이제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됐다 그럼 됐다 이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나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정하셨든지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면 되지 무슨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앉는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까지 받겠다고 얘기하면 됐다, 그 정도면 된 거다. 그런데 굳이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면 족합니다. 주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함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일이 이루어진 일들을 나머지 누가 봤는가 하면 열제자가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제자가. 자 보세요.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스스로 나는 완전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최고의 스승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그것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3년을 다녔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 나는 좀 낫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실수하기도 하고 전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좀 배웠으면 좀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좀 좋은 거 갖겠다고 하면 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접 들은 제자들인데도 야, 야고보 요한 너네 그렇게 안 봤다. 야,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치냐? 야, 엄마 없는 사람 서로 살겠냐 이거. 야, 나도 그렇게 예수님 기회를 봐서 한마디 던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그 얘기를 했다고 지금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 제자가 본이 여겼어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이고 한 발 늦었네.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우리 아빠는 어디 있지?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아니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아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주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때로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수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바램과 기대와 소망과 달리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니? 그럼 됐다. 그것으로 됐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않아도 된 거야. 그거면 충분한 거야.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예수 믿음의 영광을 높이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굳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소리 높여 나팔을 불지 않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방에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굳이 내 영광을 차지하고자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시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굳이 내가 영광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쯤 되면 조은수가 나를 그냥 고소히 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한번 딱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지금이 딱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를 높여주시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우와, 이야, 놀랍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이 딱 때예요. 그럼 지금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과연 제자들이 왜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좌우편을 그렇게 원했을까? 제자들의 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회의 모습 속에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좀 이 땅에서 권력도 좀 가지고 재물도 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습니다. 뭐 성도라고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내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먼저 구했지 하고 분을 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말로 좌의정, 영의정이 앉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권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이겠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면 높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합니다. 될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순간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마침내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될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불어 그것을 앞당겨서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서 말합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재능들이 각각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재능도,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권세도 주시죠. 이거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 과연 이 섬김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면 뭐 하려고? 사람들이 좀 칭찬하겠죠. 그럼 내 어깨도 좀 올라가겠죠. 으쓱으쓱 하겠죠. 그럼 뭐 하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대로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대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대로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오늘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그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섬길 가치도 없고 섬겨야 될 필요도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섬김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산상보훈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섬겨라 라고 얘기하죠.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져라,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아니라 그냥 성도의 본분이 그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좋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섬김 받은 사람이 아주 아나무인이 아닌 이상 나를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 아닐까 큽니다. 그런데 나는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여러분 다 높아지십시오. 다 높아지시고 다 부자 되시고 다 똑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최고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야곱의 요셉이 가장 바로 다음에 자리에 있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섬겨줍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될 그 나라 사람들, 백성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다른 나라를 섬겨주는 것 아니죠. 요셉이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겁니다. 오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구하였던 야고보, 요한은 그냥 으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좀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굳이 나를 막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들어서 봐라 하고 높여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섬기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면 구하되 잘못 구하지 마시고 섬기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종이 되라는 것도 섬기라는 것 아니에요. 종의 직무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섬길 필요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구하십니까? 아니, 구하시고 계십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구하되 섬기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정말로 한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냥 싹 변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따라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없는 주머니도 만들어 가지고 나올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섬겨가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구하셔서 구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마음껏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재능, 재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높여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김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